오늘 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상태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어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성전에서의 권위 논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과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 21장을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온 성이 소동하며 사람들이 이가 누구냐고 묻자 선지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엎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아와 고침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성 밖 베다니로 나가서 유숙하십니다. 이튿날 다시 성으로 들어오실 때 길가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자 저주하시니 나무가 곧 마릅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놀라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뿐 아니라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되물으시고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자신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 순종한 아들과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했으나 가지 않은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첫째라 대답하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며 주인이 종들을 보내 열매를 받으려 했으나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듣는 이들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서 빼앗겨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킨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손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이 장면은 겉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인 장면처럼 보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메시아가 드디어 들어오고 사람들은 그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는 구원을 요청하는 외침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철저히 자신들의 기준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억압,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고 그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있었습니다. 같은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루시는 왕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이해의 차이가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장면은 곧 이어질 사건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환영으로 시작된 이 흐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기준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입성 장면은 단순한 환영의 장면이 아니라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 곧 말씀과 사람 사이의 간극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뒤엎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질서를 바로잡는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성전이라는 공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이며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미 사고 파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연결보다 다른 목적이 앞서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본래의 의미를 다시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성전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비추시는 선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안의 중심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앞선 장면에서 나타난 기대와 어긋남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지만 정작 그 왕이 들어오자 성전의 상태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즉,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맞지 않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고침을 받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는 단순한 치유라기보다는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기존의 틀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정작 생명과 회복은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하게 되는데 이 반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던 구조가 흔들리는 데서 오는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성전이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겉으로 유지되던 거룩의 자리가 실제로는 변질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을 뿐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한 행동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여러 곳에서 언급되며 사람이나 직분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말씀을 받은 모든 존재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잎사귀가 있어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상태입니다. 잎사귀는 말씀을 알고 있고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열매는 그 말씀이 실제 생명으로 이어진 결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잎은 있으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접하고도 그 말씀이 완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저주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상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드러내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열매가 없는 상태는 생명과의 연결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이며 그 결과가 곧 말라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생명의 공급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이어지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생명은 지속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특정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어져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은 말씀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며 결국 생명에서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이미 판단을 전제한 상태에서 던지는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내용을 보려 하기보다는 권위의 출처를 통해 자신들의 기준 안에서 정리하려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 되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 질문은 단순한 반문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분별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답을 정하지 못합니다. 하늘로서 왔다고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생기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분노할 것이기에 결국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답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이미 판단 기준을 잃어버린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맡고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답을 들으시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권위에 대한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옳은 기준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판단하려는 자의 위치에 서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성전과 무화과나무에서 드러난 내용은 사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말을 거절하지만 나중에 돌이켜 순종합니다. 다른 아들은 겉으로는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습니다. 앞선 장면들과 연결된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실제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말로는 순종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기들은 처음에는 말씀과 멀리 있는 상태였지만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처음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어디로 나아가는지가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길을 언급하시며 그들이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의 방향이 정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그들 앞에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차이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 순종으로 이어지는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말이나 형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실제 반응과 변화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열매를 받으려 종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며 쫓아냅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존대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 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은 맡겨진 영역을 의미하고 농부들은 그 안에서 역할을 맡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종들을 보내는 장면은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그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거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 장면에서도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제거하려는 선택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맡겨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스스로 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건축자란 말씀을 알고 있다고 여겨지며 공동체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다루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오히려 그 핵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버려진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머릿돌은 건물 전체의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방향을 잡고 모든 구조를 연결하는 중심입니다. 이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겉모습과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여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것을 중심으로 삼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의 선택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로 보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자는 건축자처럼 돌을 버리는 자가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돌 위에 세워지는 자가 됩니다. 결국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 서는가 아니면 그것을 버리는가에 따라 생명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벗어나게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2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